네, 오늘 이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이 계명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신 성도님들과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정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행함으로 통해 표출되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지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심정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저 불편하기만 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율법이 갖고 있는 표면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구속과 속박, 제한과 제약의 이미지들을 연상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더 즐겨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용서와 포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즐겨 꺼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죄를 강조했던 다른 그 어느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에서보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도들 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의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헐뜯고 험담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목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쉽게 목도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넘쳐나는 참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칭송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결코 사랑이라는 것과 상반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6절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궁극의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이라는 감정과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심이 아닌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참된 복, 영적인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율법의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표출할 수 있는 궁극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이 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 생각할 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용법 가운데 오직 사회적인 용도와 용법으로서의 율법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에는 세 가지의 용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앞서도 언급했던 사회적인 용도로서의 의미로, 이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율법이 죄로 오염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적인 용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사회적 용도로서의 의미는 물이나 공기와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은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치된 인지와 자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사고가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용도로서의 의미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까지의 이웃에 대한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잘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파생된 이스라엘의 시민법 가운데에도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의 법전을 법 규범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법 규범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근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비슷한 의미와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개념이 바로 사회적인 용도로서의 율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율법을 이 사회적인 용도로만 생각을 하므로 10계명의 말씀을 그저 도덕률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 생각하는 법은 불편하고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신학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이는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용도로서 다른 말로는 교육적인 용도로 불려지는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 즉 타락성과 죄성,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무지함과 자신의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발하고 심판대 앞에서의 정죄의 용도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율법의 그와 같은 신학적인 용도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의가 깨어지고 죄 가운데 회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외에 여러 곳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율법의 그와 같은 두 번째 용도를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도덕적인 용도입니다. 이는 칼빈을 비롯한 그 이후의 수많은 개혁파 종교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율법의 용도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관계된 율법의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용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발휘하는 효력과 결과는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용도로서의 의미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용도로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우리 구원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적인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으로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그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는 삶인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훈하여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우리에게 본래 부여되었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와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특권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이 부유할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특권의 그 의미와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명,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는 삶, 자식이 그 부모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먼저 내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바탕이 되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시작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의 정도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깨달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율법의 선함과 유익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열망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단 하나의 사소한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죄만 더하는 악한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스스로를 교인이라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그와 같은 열심들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의 결핍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계명에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알아야지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세 번째 용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거듭난 새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용도로서의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율법이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그 성도의 특권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무시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지금 시대의 교회들과 같이, 지금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율법의 말씀들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의 준수에 대한 강한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바로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혹은 이 정도면,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꽤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안도할 수 있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이라도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고사하고 그들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잊혀진 말씀이 되다시피 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매주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이 계명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들 가운데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 계명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각자의 머릿속에만, 그저 지식으로서의 가치로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명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담겨 있고 우리 각자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서 오히려 다른 그 어느 교회들보다 사랑이 결핍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그 어느 교회들보다 교만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1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022년의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날, 우리 각자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지난 1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1년의 삶의 시간들을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다해 1년 52주에 그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눌 계명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20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드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타내 보이는 헌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하여져 가고 주의 율법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때 우리의 입을 벌려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진정 효력 있게, 진정 능력 있게 다른 이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들만이 참된 복음의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202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들이 풍성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겸손과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이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는 감사가 풍성한 20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